오늘 빅데이터, 빅브라더, 크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칭찬이죠. 그런데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세 엉망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다가 한두 명 미꾸라지가 나오죠. 그러다가 무임승차자가 나오면은 금세 질서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규칙이 있는 거고요. 회사에도 매뉴얼이 있고 가정마다 나름의 룰이 있고 사회에는 관행이 있습니다. 더 굿 플레이스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했던 그 행동이 모두 점수로 이제 환산이 됩니다. 한 번 친절 베풀면 플러스 5점. 누구 속이면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해서요. 평생 점수를 잘 쌓은 사람만 좋은 곳에 천국에 이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드 플레이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수록요.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또 정의의 문제를 얘기해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하기 힘들고요. 사실은 누구의 정의인가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공정한가, 누구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가 하는 것이죠. 법의 근거가 불안해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요. 사실 우리 마음판에도 다 이런 점수판이 하나씩 있습니다. 회사 동료의 그 인사 고과 위에서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다 점수 매기고 있죠. 또 우리 성적과 스펙, 또 지난주 나의 육아는 몇 점, 또 분노 조절 몇 점, 마이너스 7점, 또 오늘은 기도 몇 점, 괜찮아 잘했어 9점, 또 지난 한 주간 성경 읽기 잘 채웠나? 좀 부족했네 6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심사위원 앞에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한번 또 얼만큼 잘했나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정신분석가 자크 락강은 이런 언어 규칙들이 엮여있는 세계를요 상징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큰 타자다, 타자라고 불렀습니다. 큰 타자.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하면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법과 욕망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아버지의 이름은요, 거기 보면 언어 유희가 있죠. NOM 이렇게 돼 있고 NON. 제가 프렌치는 잘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자 차이인데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는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곧 안 돼 라고 말하는 법의 목소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프로이드가 말한 초자화와 비슷한 겁니다. 어느 정도 법과 규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우리도 안전감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울타리가 올가미처럼 되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이죠. 울타리인데 서로에 대한 올무가 되고 더 답답하게 만드는 사실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일, 이 이야기에서 지금 연속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요. 그 뜻은 자비의 집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동할 때만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죠. 잔인하고 잔혹한 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뛰어가고 누군가는 뒤로 옆으로 밀쳐집니다. 경쟁과 체념이 뒤엉킨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38년이나 누군가가 누워 있었어요. 38년이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진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가족이라면 엄청 달려가서 끌어안았을 거고 친구들이라면 와 제가 드디어 일어났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계 한번 딱 보더니
달력 한번 보더니 안식일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율법을 당신이 범했습니다. 규정 위반. 더 나아가서 저 예수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한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벌써 십자가의 그림자가 벌써 드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냐? 가장 율법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도 세상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뉴스 보면서.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목적은요, 멈추고 금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고 기쁨을 누리고 해방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요.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창조하신 아담과 함께 그것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월요일 출근 날이 아니에요. 아담이 창조하고 나서,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일 지나고 이제 벌써 월요일의 부담을 지금부터 느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태어나서 쉬고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쳐서 쉬라고 안식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일단 쉬고 충전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하자. 근데 그 일마저도 노동이 아니에요. 기쁨의 일이고 창조의 일이고 조화로운 일이고 질서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울타리가 아니라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크 데리다는요, 법의 힘이라는 글에서 법은 항상 권위의 신비한 기초 위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 법이야, 지켜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근거를 묻자. 왜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법이니까 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신비한 권위의 기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면은 질문이 그렇게 많아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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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차근차근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가 말하니까 내 말이니까 들으라고. 근데 사실 애들 얘기는 잘 안 들립니다. 애들도 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교회니까, 전통이니까, 전례가 없었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고가 있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는 축적된 어떤 지혜와 통찰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어느 순간 그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려고 만든 건 법인데 질문을 금지하고 사람들 숨통을 막히게 하고 막 양심마저도 굳어버리면서 그 법을 위해서라면 막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규칙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화목과, 그죠? 누림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지켰어?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오늘도 목사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락강이 말한 큰 타자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론, 평판, 통계, 팔로워 수, 조직의 기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거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우리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그런 무슨 빅브라더, 빅데이터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슬라브의 지젝은요, 그래서 현대의 이런 큰 타자에 대해서
그 락강의 말을 이어받아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날은 옛날엔 그 금지하면 안 돼라고 했다면요. 오늘날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즐겨라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웰빙이나 어떤 즐김의 삶, 여유로운 삶, 뭐 여행 이러지 못하면 내가 나쁜 인간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기질 못하고 아등바등 지금 살아가고 있어. 옛날에는 그러면 그래도 내가 희생해야지 하면서 만족을 느꼈는데 요즘은 현대 정신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초자는 계속 하지 마라가 아니라 즐겨. 특별해야 돼, 너는. 성과를 내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평범하다고 느끼면 그게 곧 죄책감이 돼요. 또 내가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루저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무서운 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작동해요. 더 열심히 해라, 더 봉사해라, 더 헌신해라, 더 거룩해져라. 맞죠?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뭔가 그래야지 하고 어떤 소망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죄책감과 열등감이 남기도 쉽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막 재고 있어요. 오늘 권사님 너무 기도가 은혜로우셨어.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그러신가 봐. 나는 왜 저렇게 기도 안 될까? 네. 저분은 성경 통독했대. 나 지금 믿음 생활이 지금 몇십 년째인데 성경 통독 또 실패했네. 연초에 시작했다가.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고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보여지고 보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마치 무슨 인사고과도 아니고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평가받는 포트폴리오처럼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성경을 읽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도. 그죠? 문제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썼죠. 우리는 경험은 했지만 의미는 놓쳤다. 예배의 경험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남남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비 묵상에서 말씀드렸죠.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표지판이다. 사이클링 도시 옥스포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판 있잖아요. 그죠? 초입에 보면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 저기 딱 와서 도착해서, 와, 옥스포드 왔다. 여기서 사진 찍고 기념 촬영하고 막 사이클하고 와가지고 막 차 타고 와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고 옥스포드 다 봤다. 그러고 돌아가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스포드 왔으면은 크라이스처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들리안 봐야죠. 라드클리프 카메라 봐야죠. 여유되면 블레네임 팔리스 가야죠. 그렇죠? 또 영국에 또 이렇게 1, 2년 살다 오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이라도 가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회 있을 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명소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 품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친김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믿음 있으셔서 오신 거죠? 예수님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고 싶으시죠? 사랑받고 싶으시고. 내친김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경이 법이 되고 사상이 되고 신조가 되고 도그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고 치고 죽이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체크하듯이 오늘도 했다? 이런 거에 자꾸 만족하지 마시고요. 뻔이라도 예수님 오늘 저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지금 제 삶 속에 이 말씀이 무엇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어떤 생각을 잠깐 멈춰서 하고 하는 거랑 그냥 오늘 해야지 빼먹었다 이거랑은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사귐이 되고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모두 성경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부전자전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일하고 계실까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 교리에도요,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안식하셨지만 7일째에도 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탱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유대교 교리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율법 들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아버지께서는 왜 일하셨을까요? 지탱하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었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죄와 죽음, 사망 권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죄와 죽음이 일하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죄와 사망 권세가 다 사라진 그날까지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진정한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아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제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드러내놓고 그러나 끈질기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이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월십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봉사라는 뜻이잖아요. 예배는 누가 누구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거는 세르비티움이라서 이제 라틴어에서 와서 중세 때 그렇게 많이 쓰였는데요. 원래 종교개혁 전통에서는요, 고티스 디엔스트라고 해서 독일어로 하나님의 봉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시간이기 전에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와서도요,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어떤 또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죄사함일 수도 있고요. 축복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더 성숙함과 성장일 수도 있고요. 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꾸지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나도 한다. 내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도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게 곧 독립이고 성숙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자존감이 낮으신가 봐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력감과 지금 어떤 열등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리는, 신조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증명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진짜 신조는요, 그게 아니라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능력의 근원,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 안에 잠재력이나 어떤 연마나 카리스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솟아 넘쳐서 세상 속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이나 고립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학문을 배울 때도 철저하게 사실 의지하고 의존하고 배우는 사람이 온전하게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겸손한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 병자를 일으키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규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그 관계를 열어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이 시대에도요, 특히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독립이 아닙니다. 더 철저한 의존입니다. 예수님도요, 12살 때 성전에서 랍비 들고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부모에게서 마치 가출하신 것처럼 독립한 모습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그게 더 의존하는, 깊이 의존하러 가신 시간이었어요, 성전에서. 또 예수님 말씀 가르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늘 홀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또 큰 일과 결정을 앞두고는 더 오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큰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누구랑 의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큰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시인 메리 올리버는요, 와일드 기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꼭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가 됐나 봐요. 자기 어떤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비교 속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굳이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돼 라는 메시지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사랑받은 자고 내 아들 안에서 너를 기뻐한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빅브라더,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하늘 위에서 거대한 CCTV가 있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거기서도 힘없고 백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밀리는 그 사람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예수님. 환자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또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이든 교회에 왔다가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심어준 사회적인 잣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부모의 기대, 조직의 평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빅브라더가 아닌 빅파더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더 심각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런 의식들, 그죠? 거대한 아버지의 이름,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으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문제는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식구들끼리도 너무 잘 아는데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강식으로 말하자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있지만 진짜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법은 있는데 나를 품어주는 그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법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서로에게서 박수와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요, 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도요, 근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는지 아세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기 전에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정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요,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 앞에 두고서는요,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버지께 사랑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여러분,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지만 뭔가 내가 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항상 위기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징한지 아세요? 오늘 딱 이런 메시지를 딱 우리가 똑같이 듣죠? 율법주의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 품행이잖아. 앵기자, 엉기자.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정상이고, 이 복음이거든요. 은혜의 세계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나란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또 못했지.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또 실패했어. 내가 못났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난 왜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징해요, 율법주의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게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뭐라고요? 진짜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가까이 오라고.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주셨는데도 또 다른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하면서 뒤로 물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왔지만 더 가까이, 더 깊이, 이 시간도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의지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초청이고 은혜입니다.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할 때도요, 때로는 불편하고 찔릴 때조차 왜 이렇게 정죄하는 메시지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맞습니다, 저도 그게 싫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우리 더 깊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요, 학생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보니까 시험이 끝이 없어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면접, 인터뷰, 그래야만 자리를 얻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번에도 잘 해내야 돼, 이번에도 그 어떤 스탠다드를 충분히 넘겨야 이 경쟁에서 내가 억셉트가 되고 받아들여지겠지 하는 게 세상에선 맞아요. 근데 이 생각이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나주시겠지. 나도 언젠가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율법과 세상의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이미 얻었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고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하세요. 다시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는요, 진리는 사건에 대한 충실함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요, 특별한 계기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만남, 특별한 사건, 특별한 어려움, 혹은 특별한 은혜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우리의 기존 생각을 뒤흔들어 놓고 깨뜨리고 내가 편안하게 잘 살던 그 세상을 뭔가 건드린 거예요. 침입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거기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그래, 맞아, 이것이 진짜 가치야, 의미야, 사랑이야, 목적이야, 비전이야 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 그것 빼면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뭔가 우리 삶에 역사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까지도 변화시켰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또 지금도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참 생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옮겨졌다라는 거는요, 이미 전입시키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동네, 여기 옥스포드에 살아도요, 좀 치안이 좀 이 동네 안 좋다. 그럼 밤에 갈 때, 저도 좀 으슥한 데 갈 때는요, 막 두리번거리면서 혼자 막 뛰어가요. 겁나갖고. 그러니까 좀 치안이 불안한 데 있으면요, 사람이 자꾸 위축됩니다. 그렇죠? 근데 편한 데 있으면 뭐 밤에도 뭐 새벽에도 그냥 걱정 없이 뭐 들어 넣을 수 있죠. 거기서 밤하늘의 별도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앉아서.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태어난 동네, 이 세상이라는 동네는요, 사실 별로 치안이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복병들이 많고요. 재앙과 고통과 분쟁과 질병과 눈물과 슬픔이 늘 우리를 덮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마음이 굳어버린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어도 기대하는 일이 더 이상 없고요. 말씀이 더 들어오지도 않고 누구에게는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 숨 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요,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세요. 교회 생활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그게 설교가 됐던 누군가의 한마디가 됐던 그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그 메시지 때로는 유튜브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금 나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왔는데도 별로 집중도 안 하고 별로 그냥 이 상태에 만족하고 굳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내가.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만히 거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의 정직한 판단이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바보 같아도요, 마리아가 바보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지만, 그쵸? 향유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참한 그게 진짜 사역이에요. 마르다 보세요. 분주해. 막 요리하고 뭐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은 놓쳤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죠. 뒤로 물러가죠. 예수님 원망합니다, 나중에. 그럼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휴대폰 알림, 소셜미디어, 뉴스, 메시지, 일이건 가정이건 심지어 한국에서도 막 시차 있는데 막 눈치도 없이 막 자꾸 오고 끊임없이 우리는 막 스크롤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할 때도 뭔가 머물러서 여러분 휴대폰으로 시를 묵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요? 묵상하는데도 뭐가 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묵상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머문다는 뜻입니다. 경청을 하되 진짜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바쁜 거는 이해하는데 애들이랑 좀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괴롭죠. 근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질.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하고 한번 앉아서 머무는 시간에 여러분 진짜 대화하고 계십니까? 진짜 어린아이들 키우신 분들 진짜 놀아주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나요?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을 정말 함께하고 있나요? 정말 깊이 말이죠. 정말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주고 그런 관계가 되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속도 때문에 이 깊이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요일. 네. 다른 날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 사순절 통해서 우리 2026년 주님 안에 머물고 대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심어준 욕망과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도 좀 들여다보고 좀 이번엔 특별히 이거 사트7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 황 디모데 선교사님께서도 이 중동 지역의 위성 중계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단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자를 가지고 그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민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도 책자와 함께 매주 금요일에 우리 만모아 기도회 뿐만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하진 못하고 아마 아이들을 따로 케어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작은 홀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멈춰서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금식 이런 걸 떠나서요. 여러분 학술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챗 GPT와 대화 많이 하시죠? 챗 GPT든 AI와 대화하시는 분들 숙제는 뭐냐면요. 하세요. 대화하시라고요. 근데 학술적인 목적 말고요. 일반 생활에 있어서 묻고 답하고 하는 챗 GPT 대화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숙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 계십니까? 살아있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이 생명력이 진짜 살아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은데 뭔가 다치고 뭔가 죽어있는 듯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이때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어떤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생의 치열하고 잔인한 베데스다 그 가에서,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인생 한복판에서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어떤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얼굴이 없으시지만 정말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로 느껴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달라질 겁니다. 감시하는 빅브라더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아니라 오늘 아프고 힘들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지금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 성령님,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다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